자,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경북 예천에 있는 회룡포라는 마을로 그냥 1일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회룡포라는, 이게 그냥 섬 마을이에요. 섬으로 되어 있는 마을인데, 자, 이 마을에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이곳에 보면 작은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공원이 뭐냐 하면, 바로 회룡포 미로 공원이라는 아주 작은 공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원에 딱 들어서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끼길, 그리고 또 하나는 거북이 길, 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재미삼아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출구에 도착하는지 겨뤄보자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내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빠른 토끼길보다는 그래도 천천히 가지만 더 안정적인 거북이 길을 갔거든요. 우리가 그 동화책에 보면 이 경주에서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길로 가면 이제 당연히 거북이가 이기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길을 갔어요. 그런데 진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바로 출구가 보이더라고요. 예, 딱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출구가 보여서 역시 거북이가 이기는구나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토끼길을 선택하고 저 혼자 거북이 길을 갔으니까, 이제 출구가 눈앞에 있으니까 저 혼자 이제 내가 1등이구나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딱 생각해서 출구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편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편말이 이거예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출구일까요? 아닐까요? 출구가 아니었어요. 출구가 아니었고 거기는 막혀있는 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한 바퀴 돌게 됐어요. 결국 이제 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꼴찌로 나왔어요. 결국은 동화책처럼 토끼가 이겼어요. 동화책에는 이제 거북이가 이겼지만 현실에서는 이제 토끼가 아주 빠른 길이었다는, 이 미로공원은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은 그냥 열심히 달리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구나. 바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도 자꾸 이제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한다라고.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기도 하죠. 사람은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강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앞을 보고 가세요. 장애물 보지 말고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보면서 가세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초보 운전자들은 피하려고 하는 곳을 바라보다가 계속 오히려 그쪽으로, 피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장애물을 만나면 저 장애물을 피해야 되는데 시야가 좁다 보니까 그 장애물 쪽으로 나도 모르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우리의 몸이, 또 우리가 운전하는 차가 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우리 신앙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그렇죠.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자꾸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문제만 바라보면. 그리고 사람만 바라보면 또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만 바라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즉, 믿음의 경주를 위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는데, 무거운 것과, 그리고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 게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무거운 것과 이 죄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죄는요, 반드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라는 거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뜨리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까지 가게 하는 아주 무서운 거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만 다루는 거 아니에요. 비록 죄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무거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빌린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무거운 것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걱정, 근심 걱정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하지? 혹시 또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과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염려하면서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또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남과 비교할 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또 왜 내 삶은 이렇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런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열등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나간 상처 또는 지나간 아픔이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이미 지나간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 한켠에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 상처가 빌미가 되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한편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묶는 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그 평안이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우리가 결승선을 향해 달릴 때 불필요한 짐을 가지고 뛰지 않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작은 무게 하나도 시간이 지나면 큰 부담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달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마라톤 선수들 보면 가장 복장도 그렇고 굉장히 가볍게 이제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황당한 영상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마라톤 대회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던 중국 선수가 자원봉사자가 넘겨준 국기를 받다가 우승을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홍콩경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수저우에서 열린 마라톤에 참가한 중국 허잉미 선수는 에티오피아 선수와 막판 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결승선을 500m쯤 앞두고 갑자기 한 자원봉사자가 뛰어들어 중국 국기를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허 선수는 달리는 데 집중하느라 국기를 받지 않았지만 잠시 뒤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트랙 안으로 뛰어들어 그녀에게 국기를 또 건네줬습니다. 이번에는 받아들고 뛰었지만 몇 초 후에 국기를 떨어뜨렸고, 상대 선수가 이 틈을 타서 선두로 치고 나가면서 허잉미 선수는 결국 5초 차이로 우승을 놓쳤습니다. 좀 황당하지 않으세요? 1등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지나친 애국심이 우승을 놓치게 하는. 이 국기 하나가 사실 무슨 짐이 되겠어요. 근데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는 이건 아주 큰 짐이 되는 거죠. 예.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우리의 걱정, 근심, 상처까지 우리가 붙들고 가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요 더욱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평상시 습관대로 짐을 챙겼어요. 예, 그리고 가방에 이제 주일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 날 돌아오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컴퓨터도 넣고 패드도 넣고 막 이것저것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장비들을 이제 챙겨가지고 메고 갔죠. 당연히 이제 목회자로서 필요한 준비다라 생각해서 갔어요. 그렇잖아요. 여행 중에 말씀을 준비한다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여행 가서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웃으시는데. 근데 막상 이제 제주도에 도착해 보니까 그 많은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2박 3일 여행 가운데 그 컴퓨터 켜가지고 내가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했던 시간은 고작 한 2시간 남짓.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그 운동 간다고 그 주변을 나갔던 그 시간을 저 활용해서 조용하니까 말씀을 이제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 외에는 그 장비를 다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장비가 얼마나 짐이 됐냐면 공항 금색들을 지날 때마다 제 가방 저만 잡아가지고 가방 다 열으라고 다 풀으라고 해서 다 일일이 다 풀어놨어요. 예,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가져온 걸까? 아니면 혹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내가 이것을 가져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죠. 짐이라는 것은 무조건 많이 준비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을 잘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꼭 여행을 많이 안 가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방이 커요. 근데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가방이 되게 단촐하죠. 배낭 하나 메고도 가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저거 하나 메고 어떻게 여행을 가지? 근데 세계 일주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진짜 배낭 하나 메고 아주 단촐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여행을 처음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처음 타는 사람들 보면 캐리어가 크다네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 삶이 때로는 우리 신앙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길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닌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농담 삼아서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왜 그 무거운 걸 들고 있냐고. 내려라고. 힘을 내리세요. 힘 내리면 되는데 왜 자꾸 힘을 들고 있냐고. 뭐 아재 개그 비슷하긴 한데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운동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힘을 빼는 거예요. 볼링도 힘을 빼야 되고, 골프 칠 때도 힘을 빼야 되고, 예? 또 뭐죠? 탁구 칠 때도 힘을 빼야 되고, 태권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태권도도요, 발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발이 잘 나가요. 모든 운동의 기초는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가면 생각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죠. 우리는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꼭 해결해야 돼. 또는 내가 책임져야 해. 그리고 내 힘으로 이것을 완수해야 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왜 들고 있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짐이 있지는 않은지, 오랫도록 내가 붙들고 있는 걱정거리는 없는지, 또는 아직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상처는 없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붙들려고 하는 그 욕심은 없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더 많은 짐을 짊어지고 달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을 때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내가 해결하려 했던 것 내려놓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염려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놓지 못했던 그 상처도 주님 손에 맡기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순간적인 힘을 내어서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야 하는 긴 경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거리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죠. 속도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를 내서 들어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장거리 선수, 즉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 뭘까요? 연애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3포 세대래요. 우리 신앙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죠. 때로는 조금 섬겨보고 힘들면 내려놓고, 또는 조금 상처받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때로는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죠. 그가 방주 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까? 이 마른 하늘에 너는 왜 배를 짓느냐? 무슨 비가 내린다고? 그 시간을 무려 120년 동안 그냥 끊임없이 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았죠.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가족을 위해 애썼지만, 기도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이 늦어졌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침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씨앗은 땅속에 묻힌 시간이 있어야 싹을 틔우고, 그리고 겨울을 지나야 봄을 맞이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고 멈추지 말고 더디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빠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며 완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번 제주도 여행에서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이 마라도를 방문했거든요. 마라도에 도착해서 그 유명하다는 짜장면도 먹어보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도 둘러보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 마음에 오래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내는 그곳에 있는 이제 교회가 기억에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짜장면이 기억에 남았다라고 하고 저는 이 마라도 이 등대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우리나라 최남단에 자리 잡은 이 등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바다를 향해 빛을 비추고 있거든요. 이 불빛은 단순히 배가 지나가는 길을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 바다를 향해서 이 마라도의 등대는 여기가 한국령이라는 것, 대한민국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보여주는 불빛이죠. 그리고 이 불빛을 기준으로 그들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등대는 배를 대신해서 목적지까지 데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친 파도를 없애주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어두운 밤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보여주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높은 파도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큰 위험은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 등대의 빛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탈북하신 분들, 특별히 배를 타고 탈북하신 분들, 그들은 그게 없잖아요. 예? 내비게이션이나 뭐 그게 없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배가 물살에 휩쓸려서 다시 북한 땅으로 가지는 않을까.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수많은 파도가 찾아오죠. 때로는 상황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만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즉시 없애주시는 분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거 아니죠.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기도가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앞의 고통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분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이 땅을 생각하면 감히 순교할 마음도 안 나요. 염두가 안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들은 자신의 죽음조차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아무리 자기 주변에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을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잠시 예수님에게 이탈된 순간 그는 큰 파도를 보고 바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자,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는 바로 바다에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환경이 변한 거 아닙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고 파도는 여전히 위력적으로 일렁였어요.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베드로도 있었고 파도도 여전히 울릉이고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 하나를 찾으라면 바로 베드로의 시선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져요. 경제적인 어려움만 생각하면 염려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 자신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분이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문제입니까? 사람입니까? 현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거든요.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걸음이 또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눈앞의 문제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보다 앞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통해 완주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